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이사야 4장에 관한 설교 내용입니다. 절망 속 희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. 시작부터 좀 그렇죠. 1절 배경이 정말 암울해요. 전쟁 때문에 남자가 너무 없어서 여자 7이 남자 1명한테 제발 이름만이라도 빌려달라고 우리가 먹고 입는 건 알아서 할 테니 수치만 면하게 해달라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. 정말 깊은 절망인데 여기서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지는데요. 근데 이사야서가 가끔 장 넘어갈 때 갑자기 톡 끊기는 느낌이 있잖아요. 그래서 자료에서도 구조보다는 메시지 자체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. 자, 그럼 바로 그 희망 2절로 가볼까요? 여호와의 싹. 네,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. 이렇게 시작하죠. 이 싹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. 뭔가 되게 연약하고 부드럽고 그렇잖아요. 근데 사실 그 안에 엄청난 생명력, 또 성장 잠재력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절망적인 폐허 속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것에서 희망이 시작된다. 뭐 이런 역설이랄까요? 그냥 평범한 싹은 아니군요. 이 자료 보니까 이걸 이사야 11장의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싹, 그러니까 다윗 가문, 더 나아가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걸로 연결하더라고요. 와, 가장 어두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심어진다니. 참 놀랍네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2절 후반부랑 3절은 이 희망을 그럼 누가 경험하냐? 바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, 그러니까 생존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요. 하나님의 그 징계, 혹독한 시간을 통과하고 남은 사람들이죠. 근데 3절을 보면요. 이 남은 사람들을 또 미묘하게 둘로 나눠요. 네네. 남아있는 자하고 머물러 있는 자. 이게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? 그게 자료에 따르면 남아있는 자 니사르는 좀 수동적인 느낌. 예를 들면 바벨론 포로로 막 지도층 끌려가고 했을 때 힘없고 가난해서 그냥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뉘앙스고요. 반면에 머물러 있는 자 나따르는 좀 더 능동적인 선택의 의미가 있어요. 하나님의 약속 믿고 회복될 거다 기다리면서 의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무르기로 한 사람들이죠. 아하, 상황은 좀 달랐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다는 건가요? 남겨졌든 아니면 스스로 머물렀든? 네, 바로 그게 중요해요. 어떤 이유로 거기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, 뭐랄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요. 그런 사람들은 다 거룩하다 칭합을 받을 거라는 약속이죠. 근데 이 거룩함이요, 자기들 노력이나 자격을 얻는 게 아니에요. 4절을 보면 주님께서 심판하는 영,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. 그리고 소멸하는 영, 이건 하나님의 거룩함. 이걸로 그 더러움을 씻어주시기 때문에 거룩해진다고 딱 명시해요.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죠. 와, 단순히 깨끗하게 하시는 걸 넘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지네요. 5절 이미지는 정말 강렬하던데요. 약간 그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인도하시던 그 모습, 구름기둥, 불기둥 그거요? 네, 정확해요.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온산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, 밤에는 막 불꽃빛을 창조하신다. 이때 바라 동사를 써요. 창세기의 그 창조 동사요. 그러니까 과거의 기적을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차원의 보호를 약속하시는 거죠. 그리고 모든 영광 위에 덮개, 캐노피, 보호막 같은 걸 쳐주신다고 해요. 설교에서는 이걸 신부의 너울에 비유하기도 했어요.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시는지 보여주는 거죠. 피난처, 안식처. 6절에서는 이걸 또 초막, 부스 쉘터라고 구체적으로 부르네요. 네, 바로 이 초막이 이제 오늘 우리 또 여러분의 삶과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인생이라는 광야를 가다 보면 정말 뜨거운 더위에 지칠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한 비바람, 폭풍우에 시달릴 때도 있잖아요.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피난처, 쉼터가 있다는 약속인 거죠. 그 자료에서 인용한 석담 있잖아요. 못난 형이 집 지킨다. 그러니까 내가 좀 초라하게 느껴지던 남겨진 자처럼 아니면 막 애쓰면서 믿음 안에 머무르려고 하던 머무르는 자처럼 그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다. 이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는 거죠. 자, 그럼 오늘 이사야 4장을 통해 본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네요. 정말 잿더미 같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싹이라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강력한 희망을 심으신다. 그리고 당신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거저주시는 음해로 깨끗하게 하시고 또 약속의 초막으로 안전하게 덮어 보호하신다는 것.
네,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일상의 그 바쁨과 어려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초막, 그분의 보호하시는 임재를 얼마나 의식하고 또 그 안에서 진짜 쉼을 누리느냐, 이게 아닐까 싶어요. 삶의 더위나 폭풍우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피난처가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. 분께 생각할 거리 하나 던져드립니다. 오늘 자료에서는 수동적으로 남겨진 상황과 능동적으로 머무르는 선택을 구분했었잖아요.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내가 처한 이 어쩔 수 없는 상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내가 붙잡는 믿음의 선택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이것이 인내와 소망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